할렐루야. 로마서를 다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처음 시간이라서 서론이 좀 길어서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됐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됐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종이 됐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그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이방인의 교회인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다.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인터넷에 보고 싶다, 뭐 가고 싶다 이런 거 딱 치면 김범수의 노래 뭐 보고 싶다 이게 뜰 거예요. 그 뭐 천국의 계단인가 그 OST 곡으로 들어있던 김범수의 보고 싶다. 뭐 하여튼 그 노래가 꽤 인기 있는 노래인 줄 아는데 저는 뭐 부를 줄은 모르지만은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남녀간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서 멀리 헤어져 있는 자식을 보고 싶어서 느끼는 그 애절한 마음하고 어떤 것이 더 간절해질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교제한 적도 없고 소식만 들었는데 바울의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바울의 뭐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 근데 언제 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었어요. 왜 추방했느냐? 바로 이 로마 교회 문제예요. 로마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막 쫓아냈었어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만 남아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된 셈이죠. 물론 유대인도 더러는 남아 있었겠지만 대체로 추방을 당하고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이방인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쫓겨났던 사람 가운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이방인의 교회, 예수를 믿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편이 없어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죠. 가서 복음을 더 전해줘야 되겠다. 교회가 있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는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게 8절의 내용이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가 있다는 것, 그들의 믿음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감사했지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로마 교회에 어쨌든지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형편상 가지를 못했어요. 저도 누구에게 어디를 가자, 어디에서 오라 그러면 가겠다 약속을 해놓고도 형편상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저 강원도 양양에 가면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펜션이 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펜션은 동기 목사님이 하는 펜션이에요. 거기가 고향인 목사님이 일반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그 강원도 양양 산골에다가 펜션을 여러 채 지어놓고 펜션에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저보고 여러 번 오라고 하는데 한번 가야죠. 약속은 하지만 언제 간다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간다고 말만 하고 형편이 안 되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같으면 뭐 금방 갔다 오지만 혹시 여러분 휴가 가실 때 멀리까지 가시면 제 이름으로 하면 절반 값으로 그렇게 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도 쉽게 안 되듯이 바울 사도는 어떤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 교회는 왜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깊이 몰라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가보면 현지 목사님들도 복음을 깊이 있게 몰라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 모시고 성경 공부를 다시 가르치고 우리 중국에도 그렇죠. 우리 중국의 전사님 그 흑룡강성 개서시에 고향에 갔다가 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 조선족 한국말 통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우리 전사님 가슴에 막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막 가슴이 불타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 교회가 그런 데 도움이 되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이 불타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바울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그래서 구하는데 가서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뭘 사람이 나누어 주느냐.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면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옛날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성령의 불이 같이 옮겨 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에 불 붙여 놓는 거예요. 부흥 강사는 사실 불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부흥 강사 치고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 붙이러 다니는 사람은 불 붙이러 다녀야 돼. 그런데 대형 교회를 이루면 그냥 안주해가지고 잘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부흥 강사들은 그냥 불쏘시개 역할, 여기 가서 불 붙이고 다음에 저기 가서 불 붙이고, 그래서 불 붙이고 교회 세워놓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래 목회한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죠. 근데 그게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한 곳에 정착시키질 않아요. 불 붙이고 교회 세우고 옮겨서 또 불 붙이고 교회 세우고 한 달도 안 되게 옮겨 다녔어요. 우리나라의 그 최건능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최건능 목사님이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그래요? 100개를 개척했대요. 상식적으로 100개 개척이 말이 될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 일화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여러 번 여러분이 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그냥 예수 천당 이거밖에 안 하는 건데,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예수 천당인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뛰면서 순사가 떨어져 놓으니까 이 뭔가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잡아가서 두드리니까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그러니까 넌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느냐, 내 안에 예수 천당 꽉 차가지고 건드리면 예수 천당 나온다. 그래서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분이 가서 그냥 예수 천당 하면 사람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지나가다가 디딜방앗간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그냥 거기에 대고 예수 천당 하는 바람에 막 사람이 기절초풍하게 놀랐는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분 머릿속에 막 매일 예수 천당 소리가 떠나질 않아서 잠도 못 자고 예수 천당이 머릿속에 떠나서 괴로워서 선교사님한테 가니까 예수 믿으면 괜찮다. 이래서 예수 믿고 괜찮아졌다 그러죠. 참 신기한 이야기, 그게 뭐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이게 그분의 일화를 실제로 기록한 거니까 어느 마을에 가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구슬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돼지가 입이 바위에 쩍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무리 매달려도 돼지 입을 하나 못 떼는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내가 돼지 입 떼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다. 그리고 기도 딱 하니까 바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라 해서 다 예수 믿고. 이제 막 여름에 이렇게 농사 지을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고 전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막 농사 짓는 사람들 저 들에 보이는데 막 혼자서 저 위에서 막 아이고 배야 함을 지르고 뒹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놓고서 당신들 지옥 가는 거 생각하니 내가 너무 배가 아프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막 도망을 가다가 숨이 차 도망은 못 가겠고 사람들은 미친놈 죽인다고 쫓아오고. 그렇게 하다 생각하니까 이 졸업식 때 받은 메달이 있어요. 탁 돌아서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조선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암행어사 출두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벌벌 떠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다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다 예수 믿었다 그러고.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세운 교회가 100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불 붙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하종욱 목사님도 보면 교회가 크질 않아요. 이분은 교회를 크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 붙이러 다녀야 하는데 우리 노회에도 몇 교회가 부흥회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불 붙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잘 몰라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내가 불 붙여야 되겠다 이거죠.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걸 보면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기쁘겠다. 그래서 함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길을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안타까움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 로마서가 아주 위대한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성경으로 남기려고 바울이 로마에 가면 이런 편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불같이 일어나는데 갈 길은 막아놓고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는 로마서. 이게 로마서 성경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가고 싶은지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가득 차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안타깝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빚진 자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담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플러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것 플러스 믿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플러스 그 마음 위에 정말 중요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보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런 건 이제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 한번 성경을 한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서 우리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로마서 1장에 말했듯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 종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상 받을 만한 것이 되지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는 자랑할 것도 없고 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기도할 시간이 많고 성경 볼 시간이 많고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헌금하라 이런 말 하면 상처를 받아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생길까 봐. 한 명이라도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해서 뭐 구제는 하고 이런 얘기는 해도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직접 돈을 벌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또 천막 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내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 내가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얼마든지 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권리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상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할까 봐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자세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하는, 이거는 명령 때문에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부담감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의 자발적인 마음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나요? 부담감 때문에 나는 아예 복음 안 전합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을 어쨌든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괜히 뭐 요거도 먹을까 봐,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용기를 못 내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못해,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전하는 건 그래도 잘하는 건데, 또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목사님 얼굴 받쳐서 할 수 없이 또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사실 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순종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목사님 전하라고는 자꾸 하고, 설교할 때마다 전도하자 그러고, 전도는 하려니 부담 가고 안 가자니 또 부담 가고 이래저래 부담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런 부담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 따라 하십시오. 사람 얼굴 따라 체면 보고 막 그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부담감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성령이 주시는 위로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살려야 되는데,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는 이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남한테 빚지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죠. 빨리 빚을 갚을 때까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로마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을에도 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막 불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이수정 씨라는 분인데, 이수정 씨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났어요. 1843년쯤에 태어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민영이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 명성왕후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분이 충청도로 피신을 시키는데 지게에다가 농부로 위장해가지고 지게에다가 명성왕후를 이렇게 싣고 그 위에 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런 걸 실어가지고 명성왕후를 이렇게 곡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지키는데 농부가 가듯이 그렇게 가가지고 피신을 시켰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의 신사유람단이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견학을 해야 된다 이럴 때에 이 이수정 씨는 비수행원으로 원래 따르는 수행원들 외에 이렇게 덤으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분이 가서 아주 잘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일본에서 이제 그때 동경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모집할 때 이분이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갑니다. 한국어 강사로 갔는데 그때 동경대학 농업을 가르치는 교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줬던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분이 미국의 선교사들한테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수정 씨가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을 읽으면 눈물 나게 썼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필리핀 저 북쪽 아브라 지역에 차주만 선교사님 오면 그분은 정말 오지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도 보고를 할 때는 보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가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비를 어떻게 후원받느냐고, 당신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분은 그거를 못해요.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수정 씨가 편지를 쓰면서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착하고 순박한데 가난하고 복음을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한다고, 한국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정말 눈물 어린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에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 편지를 읽었어요.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는데,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막 미국의 그 수많은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이 불탔어요.
나도 한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수천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중에 골라서 뽑았는데 테스트를 해서 라틴어로 편지를 쓸 수 있고 헬라어로 편지를 쓸 수 있고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뽑은 게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이에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어를 이수정 씨한테 한국말을 배웠어요.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한국어 번역 마가복음 최초로 번역된 게 이수정 역본이죠. 그 이수정 씨가 보낸 편지 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겁니다. 한국에 가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복음 전하러 오겠다고, 그런데 그중에 선발해서 실력자들만 보냈는데 모든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한국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일어선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최고의 엘리트들을 한국에 선교사로 보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또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 이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저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한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같은 뜨거운 눈물이,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지만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안전하고 그냥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안타까워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봐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사정이지만 그 안타까운 많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안타까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불타올라서 여러분 누가 전하라고 해서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